구원상담 1번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남이 하지 않는 것까지도 잘 드리는데, 문제는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진짜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11조 잘 드린 것이 칭찬받을 일인가요? 그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지요. 근데 정작 목사님이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불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잘못된 줄을 전혀 모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11조 드리는 것과 복음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11조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11조는 상급이에요. 이것이 구별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꿈나무들, 이 하늘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지요. 생선의 식구들이 다 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잘했어요.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는 이빨에 독이 있어 독액을 분비하는 뱀이에요. 우리나라 독사는 까치 살모사라고 해요. 다른 일반 뱀들은 알을 낳지만 독사 중에는 새끼를 낳는 독사도 있어요. 독사는 머리 모양이 역삼각형이고 입 모양은 뾰족하고 입 안에는 독을 분비하는 송곳니가 있어요. 독사 중에 사탄의 독사라는 이름을 가진 뱀이 있는데 탄자니아 북서쪽에서 발견했어요. 길이는 60cm이고 피부색은 검정과 노랑이 섞여 있고 독사 중에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눈은 초록색이고 눈 위에 뿔 같은 모양이 있어서 그림에 나오는 사탄의 뿔같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고 뱀이다, 독사의 새끼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멘이 되겠어요? 정말 충격이 크겠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수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가면 더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가겠지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성경의 모든 직분을 도용해서 똑같이 부르기 때문에 교인들은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속아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을 성경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속아서 따르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따르고 있어도 저희의 결국은
그 믿음대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마귀의 말 듣고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선악과 따먹은 행위로 인해 마귀가 아비가 되었어요. 마귀는 온갖 거짓말을 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유혹하던 마귀의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유혹하던 마귀는 큰 쇠사슬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천년이 될 때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따랐던 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마귀와 함께 그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다 지옥에서 밤낮 형벌을 받게 되어 인생 여정이 끝나고 결실할 날이 오기 전에 속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꿈나무들,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사는 유대교의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건물의 관리 및 안식 일내의 집행 순서 따위를 정하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율법학자이고 지도자 위치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화가 있다고 하셨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니까 율법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마음에 찔려서 한마디 했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시고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다고 문제를 삼았을 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영적 상태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천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몹시 사납고 맹렬하게 달라붙어 트집을 잡고 따져 물었어요. 아멘하고 겸손히 항복하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릴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누가복음 11장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때부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앙심을 품고 여러 반대 질문을 던져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찾으려고 기회를 노리게 되었어요. 이들이 거칠고 험악하게 나와도 예수님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마침복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높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고발할 건수만 노렸지요. 골든타임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구원 받으세요. 이사야 5장 18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속임수의 줄을 당겨 악행을 끌어오며 술의 줄을 당기듯 죄를 끌어오는 사람들은 화가 있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자기 것으로 삼는 자들의 말로는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서 돈을 빼내는 사기 사건이 많지요. 보이스피싱 하는 자들이 외국에서 전화를 하면 잡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약을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5장 19절 말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생각이었는지 어서 해보시오. 계획한 일이 어떤 것인지 어서 빨리 이루어 보시오. 우리가 한번 구경 좀 해야겠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어전 의식을 가지고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자들과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과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어딜 가나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려는 자들은 말로가 좋지 않아요. 항상 즉시 순종하고 즉시 아멘하고 따르는 자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제일 먼저 순종해서 제일 먼저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5장 21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스스로 엄청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왜 화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겪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진짜 지혜롭고 명철한 거예요. 모든 일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요. 이사야 5장 22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술 마시는 곳에서 언제나 영웅처럼 큰 소리치고 주름 잡는 자들이 있지요. 독주를 만드는데 달인이 된 자들은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술에 취해야 할까요? 성령줄에 취해서 충만해야겠지요. 말씀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로 행복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셔요. 이사야 5장 23절 말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때문에 악한 자를 올바르다고 판결하여 풀어주고 올바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무거운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넣는 악한 재판장들이 있지요. 진짜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5장 24절 말씀.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지푸라기를 불꽃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다 버리지요? 그런 것처럼 악한 재판장들을 뿌리와 그루터기가 썩어서 티끌같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귀 영화와 같은 꽃은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지게 하셔요. 이 악한 재판장들이 한 행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본 것으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결국 저주받게 돼요. 모든 죄의 수신처는 어디인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지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착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서 상상 초월로 상급도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요.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집행하셔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는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속기 떠나서 자기 행위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천국은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도 절대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도 거룩할 수는 없지요.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누구만큼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꿈나무들,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누구에게 얻었습니까? 그쵸, 예수님께 얻었지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어기시거나 선물을 주시고 번복하시거나 무르는 법이 결코 없으셔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나름대로 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복음이 곧 다른 교훈이에요. 이런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두면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별하고 관리해서 오직 예수님의 참 교훈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한길 가도록 해야겠지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의 풍습과 잘못된 사상과 세상 유행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고 확신을 누릴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강한 거예요. 사람의 교훈대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원래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만 어떤 유별난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나칠 정도로 어수선하고 야단스럽고 요란케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 역사가 2000년이 지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속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들은 자기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정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요. 일평생 동안 목회한다고 수고하고 지옥 가는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전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받은 자는 받은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용돈 얼마 받았는지 말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쉽지요? 생일날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 말하기 어려운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최고로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선물이지요. 이 선물만큼은 진짜 자랑하고 마음껏 전해야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확신 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받은 사람은 분명히 받은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나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내 죄가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개 처형했지만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내게는 누구인가요? 바울이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또 나에게도 보이셨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 내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왜 못할까요? 죄에 싸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기쁨을 구하는 것이 뭘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전하라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전한다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트집 잡고 핍박해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끝까지 문제를 삼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구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혼탁하게 전했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순전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주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는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수원의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시사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상 얘기, 윤리적, 도덕적으로 전하면서 결국 나보고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지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요구하면 힘들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무거운 짐만 잔뜩 지고 가게 되지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고생 예수 믿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모든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실 일에 대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지금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세상 학문과 율법으로 혼탁하게 전해서 결국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역은 이제 빨리 내려놓아야겠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은 이미 버렸고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양심에 조금도 꼴낌이 없이 떳떳하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하는 자가 있고 아직도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자가 있어요. 제 문제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나타내야 진짜 순전한 복음이에요. 생소원의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가게 되니까 정말 망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전한 복음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훈련시켜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미래를 대비할 생각조차 못하게끔 정신없이 몰아가지요.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고 진급한다고 바쁘고 입시 준비한다고 바쁘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해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웬 은혜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아멘.